할렐루야.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몸된 교회를 통해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역대기가 재조명하여 설명했던 다윗 왕의 말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통치 말년에 그에게 주어진 왕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에게, 역대기에 보면 19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10번째였던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준 후에 건축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여 조직한 후 그들의 사역을 정비하는데 그의 말년에 온 힘을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된 평강과 복이 성전에 계셔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역대상 24장을 보면 역대기는 성경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샌드위치 구조, 대꾸교차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쭉 늘어놓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가운데다가 놓고 그 이야기를 돕는 이야기를 앞뒤에 배열하는 일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샌드위치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역대상 23장이 레위인들을 조직하여 재정비하고 봉사하도록 세우는 일이었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레위인들 중에 제사의 직무를 직접 실행했던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20절 이후는 다시 레위인들의 봉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 중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샌드위치 햄버거 먹을 때 안에 있는 고기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려고 레위인들 이야기를 앞뒤에다가 딱 놓고, 그러나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예배를 집례하는, 실제로 예배를 실행하는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법은요,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 안의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의 직무를 잘 수행하려면 레위인들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자, 이렇게 강조하는 구조를 띈 게 오늘 본문인데, 자,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천천히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재정비한 후에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의 직무를 실행할 사람들을 조직하고 재정비했는지. 1절입니다.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네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이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네 아들들 중에 두 아들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역대기 기자가 두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인지 볼까요? 2절입니다. 맏아들과 둘째로 보이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아버지인 제사장 가문의 첫 번째였던 아론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죽고라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남았겠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은 거예요. 더욱이나 먼저 아버지였던 아론보다 죽게 된 나답과 아비후는 여기 뭐라고 말해요? 아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에게서 엘르아살이라는 셋째 아들과 이다말이라는 넷째 아들이 이어서 받아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인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먼저 죽었어. 왜 그랬느냐? 먼저 죽은 이유를 역대기를
처음으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하다가 죽었는지까지 알고 있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하면 넘어가고 궁금하면 찾아보고. 궁금하시죠? 예, 뭐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인 중에도 가장 핵심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가 그것도 왜 죽었냐는 거예요. 한날에 죽었거든요. 왜 죽었는지 우리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 저 앞으로 가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라는 성경이 나와요. 레위기 10장으로 가봅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찾아볼 거예요. 예, 레위기 10장 1,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1, 2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 이렇게 죽었구나, 두 아들이.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냐면 처음으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첫째 살을 드리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아론의 두 아들인 맏아들이었던 나답과 둘째였던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 드리지 않았던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의 불에 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법이 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준행하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에이가 뭐 그냥 이렇게 드려도 되겠지 뭐 하고 분향하러 들어가는 불을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쉽게 말해서 주머니에다 라이터 하나 놓고 들어가서 분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더욱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던 두 아들은 자식도 없었다 그랬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자식이 없었다는 말은요, 언약적인 저주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는 예배잖아요. 제사를 경홀히 여겼던 두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첫 시점에 일벌백계 하신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아요. 이 사건은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독자였기 때문에 그 두 아들 먼저 죽은 거 너희들 알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찾아봤느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찾아본 거, 아, 이러다가 죽었구나. 여러분, 사실 역대기는 앞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징계 이야기는 쏙 빼놓은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역대기의 특징이 어떤 불편한 얘기, 징계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은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언질은 하는 거죠. 왜? 이 역대기라는 말씀을 가장 처음 들어 읽고 듣고 배우는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지난 과거와 같이 아론의 두 아들과 같이 이제 지어질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경홀히 여길까 봐, 사실은 예배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삶에서 떠나갔고, 거룩한 삶을 떠나간 이스라엘이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한 것이고 나라가 망한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뿌리가 깊지 못해 하는 분들 특징이 뭐예요? 알면서 묵비권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인 것 같아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결국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습관이 없는 분들은요, 신앙은 잘하기 어려워요. 견고하게 그 뿌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하는, 성전도 짓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슬그머니 언지라는 거죠.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의 집안이었는데 얼마나 귀했냐. 근데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돌아온 너희들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언지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해야 함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안에요, 이 일들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빠지고요, 대충들입니다. 그리고 이신저신을 함께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사실 망하기 시작해요. 그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원독자인 포로기안 공동체에게 도전의 메시지 겸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뭔가 내 소원을 앞세우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얻겠다, 이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과 같아요?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에스겔의 말씀이 마음에 확 이렇게 감동으로 와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위엄 있고 영광스럽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큰 바퀴에 비유해요. 그리고 그 바퀴에는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양과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한 눈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는 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거기에서 은혜도 있고 복도 있고 우리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오고 뭐 자기의 소원 이루겠다고 예배 드려서,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제가 목회 중에 흔들어 넘치는 건 처음 이야기한 것 같아. 이런 걸 얘기 안 했더니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만일 성경을 보면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언약은요 많은 경우 조건절이 있어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지만 하나님의 복은요 조건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선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남은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과 그의 자손들을 다윗이 이제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정비한 것처럼 정비하죠. 3절입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사독은 다윗 시절에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대제사장을.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아히멜렉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론의 집안에서 얼마든지 거둘 수도 있는데, 야, 내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을 택하여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줬는데, 아론, 네 두 아들이 나를 이렇게 경홀히 여겨? 내가 제사장 직분을 걷어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남은 두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쭉 이어가도록, 지금 이 기간이요 400년이 넘는 동안 이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많아진 거예요. 400년이 지나면서 그 자손들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조직하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레위인들 중에 제사의 직무를 실제로 실행할 제사장들이라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세워졌느냐?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 하라고 세워졌다고요? 섬기도록. 제사장들이라고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거나 성전 안에서 뭐 어깨 이만큼 올라가 가지고 권위로 누구를, 그게 아니에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제사할 직무로 제사장을 세웠지만 그들에게 맡기신 그 제사장의 직분은 그 첫 번째가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직분. 여러분,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으로 설교하는 사역도 섬기는 거죠. 제가 나와서 성경 자랑하는 게 아니죠.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의 직분에 맞게 설교로 섬기는 거죠. 예배를 인도하며. 아니, 목사님, 저는 이제 성도인데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집사가 돼야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덧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안수 집사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나 돼야 되는 거.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집인데, 다 아버지 집인데, 내 일인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기능은요,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에 달린 우림과 둠림, 이게 주사위 같은 건데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명확해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해요. 이렇게 에봇이라는 옷에 여기 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왕이 와서 물어봅니다. 제사장님, 이번에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서 뽑아요. 그러면 예라는 사인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집례하며 속죄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특별한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직무를 맡았던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서를 보면 땅을 주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기업은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땅 이런 차원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도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길 가면 어떤 교회 현수막 붙어 있어요. 전도하려고 아마 붙여놓은 것 같아. 현수막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갖지 않으면 다 잃은 것이요, 세상을 다 갖지 못해도 하나님을 가졌으면 당신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그래서 다윗은 아주 의도적으로 또 역대기를 통해서 특별한 직무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의 직무는 엄연히 섬기는 직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직분 받는데 헌금도 많이 내도록 하잖아요. 어떤 데는 막 1억, 제가 아는 곳은 1억을 얘기했더니 안수 집사님이 저는 못 받습니다 하고 못 받는 데도 있대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마 제가 장로님 받는데 1억 하면 아마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분은 저희 가족밖에 없을, 가족도 떠날 수 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건 매우 안타깝지만 내가 받은 직분은 그 직분에 맞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책임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를 받는데 1억은 주지 않지만, 1억은 받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해보자 그랬잖아요. 임직 받는 분들에게 축하금을 드려보자. 오히려 우리가 십시일반, 아니 결혼도 하면 축하한다고 5만 원 10만 원 내는데 앞으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중직자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축하금을 좀 드려보자. 이런 문화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알아서 드리면 되는 일이고, 할렐루야,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게감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 자, 하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에 특별히 기록된 왕정 시대를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한 이후까지도 남북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들이 한 사람도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없어요. 요아스 때 제사장 한 사람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90몇 살까지 살게 되는데 그 사람 빼고는요, 구약 거의 다 전부 다 보면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쓴 선지서를 보면 아모스서 7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아마샤였거든요.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와 결탁을 해가지고,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요, 그냥 그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모습이 나와요. 이때 이제 남쪽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으로 와가지고 당신들 그러면 망한다 하니까요, 제사장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저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재수 없는 소리 하네 하고 뺨을 치고요, 너 어디 신학교 출신이야? 어디 교단 소속이야? 이래가면서 썩 남쪽으로 꺼져,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제사장이에요.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 아모스의 뺨을 후려갈기면서.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일을 행하는 핵심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섬기는 본연의 직분을 내어버린 거예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갈망하는 그림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완전하며 영원하시고 참된 대제사장이다. 그러나 그분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오신 분이 아니라 족보도 시작도 끝도 없는 창세기에 기록된 멜기세덱의 반차.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멜기세덱이라는 왕이면서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집안 설명이 없어요. 그냥 툭 튀어나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춰줘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족보를 따라오신 참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렇게 섬기는 직무를 맡았던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은 모두 몇 명이었느냐? 4절 보세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 곧 지도자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론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두 아들과 자손들밖에 안 남았는데,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자손들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도 되어 있죠.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몇 명이에요? 16명. 이다말의 자손은 8명. 그러니까 몇 배예요? 2배나 많은 거죠.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여하튼 이렇게 도합해보면 몇이 나와요? 숫자? 24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다윗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몇 개의 반차로 조직했죠? 24개의 반차로. 그러니까 그들을 지도할 제사장들도 몇 개로 나눈 거예요? 24개로. 그런데 24개의 제사장직을 딱 보니까 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엘르아살 집안의 제사장들의 숫자가 2배나 많게 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당시의 제사장은 성전뿐만 아니라 신본주의였으니까, 왕정 전이었기 때문에, 또 왕정이라도 신본주의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력이 막강했죠. 그런데 한 집안의 제사장들이 더 많아봐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불필요한 경쟁과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도 염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5절을 보세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이들을 세워가는데, 자, 5절을 보시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는 방식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문 사이에 피차 뭐가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차등이 없이. 그러니까 엘르아살 집안의 제사장이 많다 그래서 많이 시키고, 더 큰 힘을 주고, 이다말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 적다 그래서 적은 포지션과 적은 직책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차 차등 없이.
이게 교회 일 안에서도 중요하죠. 예. 여러분, 목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 세우고 저분은 나한테 잘 못하네, 그래 보세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아니죠. 피차 차등 없이 균등하게. 그래서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행하며 섬기는 직무를 감당했던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직을 재정비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역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와 헌신 그리고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경쟁심은 내려놓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일은 다 내가 하려고 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일은 네가 하라고 하고, 그런 일이야말로 불필요한 경쟁심을 조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순서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공평하게 제비 뽑아 선출하는 일을 진행하는데, 6절을 보시겠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게 했느냐? 왕인 자신이 아니라 레위 사람 느다날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이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누구를 모셔다 놓고요?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이렇게 제비를 뽑아 24개의 반차대로 봉사할 제사장들의 이름을 뽑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예요. 제가 이름은 우리하고는 피 한 번 안 섞여도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이런 거 나오고 지명 나오면 흥분해요. 왜? 다 자기 가문이고 혈통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24개의 반차 중에 영적으로 우리 가문이 있거든요. 어떤 가문에 들어가 보실지 한번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 누가 나와요? 보니까 제비 뽑힌 자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야립. 여러분, 여호야립이라는 인물은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에요. 왜 주목해야 하냐면,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개신교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으로 가보면 구약 성경이 우리보다 7권 많아요. 7권 많아요. 그 많은 7권 중에 어떤 성경이 있냐면 마카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우린 그 마카비서를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만큼 가치 있게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카비서에 보면 여호야립이 등장해요. 이 여호야립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구약 중간사를 지나면서 셀류코스 왕조에게 지배를 받을 때 독립운동을 벌였던 마따디아스의 아들 마카비 왕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그 마카비의 조상이 여호야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고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캐톨릭이나 또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그 뒤에 일으켰던 장본인 집안 조상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따디아스가 마카비나 마따디아스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인에 속한 제사장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둘째는 여다야라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하림. 여러분 읽어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엘르아살 집안의 자손이고 어떤 사람이 이다말의 자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섞어놨어요. 왜? 차등 없이 균등하게 하려고. 그래서 넷째는 스오림이고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고 여덟째는 누구예요? 아비야. 여기서 한 번 더 멈춰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는 분은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실 길을 6개월 먼저 예배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사가랴가 무엇을 따라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했대요? 아비야 바녀를 따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그 사가랴가 속한 집안이 이 제사장 24개의 반차 중에 8번째 아비야 집안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이 아비야의 반열을 따라 사가랴가 자기가 봉사할 주관이 되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벙어리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라 하고 아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유명한 아비야가 바로 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반열이 이 아비야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9째는 예수와, 10째는 스가냐, 11째는 엘리야심, 12번째는 야김, 13번째는 훗바, 14째는 예세부합, 15째는 빌가, 16째는 임멜, 17째는 헤셀, 18째는 핫비세스, 19째는 부다히야, 20째는 여헤스겔, 21째는 야긴, 22번째는 가물, 23번째는 들라야, 24번째는 마시아랴.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섬기는 직무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무는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가 높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가 높고, 이건 계급이지. 교회 안에 주신 직분은 섬기는 직무예요. 그걸 따라 어떻게 일했는지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어떤 일에 도왔대요?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힘써 24개의 반열들이 각기 주어진 그 주차에 대제사장인 아론을 도와서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완벽하게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목사님 아닌가요? 성경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가 못 돼요.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면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입시켜서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냥 그렇게 소홀하게 올 수 있나요? 다른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그냥 오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와가지고 막 이럴 수 있나요? 우리가 제사장인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일에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인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우신 원칙과 절차를 따라 참된 예배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을 마음 아파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제사장들로서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에는 작은 일이라도 내가 3대 교회 안에 세워진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타까운 게, 여러분, 제가 그래도 어떤 일을 세울 때는 그냥 막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배려심이 많아요. 그래서 잘 안 세우고요. 세울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지만 그분의 믿음이 좀 자라가도록 해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잘나서 그렇구나, 웃기시냅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다듬어지고 내 믿음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분에게 저는 더 권면해요. 이 일 해보세요. 이 일 해보세요. 그 일 한번 내려놔 보시고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해보세요. 반대로 내년에 믿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으로 주신 직분에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직분. 뿐만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여러 사역들과 헌신과 봉사를 할 때 불필요한 경쟁심을 오늘 말씀처럼 좀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누구든지 오면 숫자와 상관없이 참 예배가 은혜롭다, 평안이 넘친다, 이런 인상도 받고 은혜도 함께 누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예배로 세워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이든 교회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영적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섬기는 자리에서 영혼들과 하나님을 섬겨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